이 시간에는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음성이 대언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며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시며 한 주간에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 만남, 사건, 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까지 연결되는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또 지속적인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본문 중심으로 보고 중요한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보면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다라고 쓸 때 보면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시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능히 감당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실은 시험을 하는 거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사탄이 공격하는 템테이션도 테스트가 되게 돼 있고, 사실은 하나님의 테스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린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또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세 번이나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실은 100세가 되어서 얻었던 아들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갑자기 언약을 변경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라는 말은 칼을 가지고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좀 말이 안 되는 굉장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 손수건이 있습니다. 하얀 손수건. 이건 그냥 이렇게 입 덮고 그냥 손수건입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손수건 하나를 들고 끌어안고 막 냄새 맡으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봤더니 그 손수건이 그 세월호 큰 배를 타고 있던 수학여행을 갔던 아이들이 이제 침몰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자기 딸이 쓰던 손수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수건은 그냥 손수건이 아닙니다. 이 손수건 자체가 딸을 의미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도 아니고요, 100세가 돼가지고 완전히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허락해서 받은 축복의 응답이 사실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것도 몇 명 있는데 한 명 바치는 것도 아니고 독자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근데 놀랍게도 이 모리아 땅, 이 한 산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이 있었던 그 위치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구약시대 때로부터 처음부터 66권 전체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사실은 연결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단하고 고민하지도 않고 말씀 떨어지자마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니, 완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죠. 4절에 제3일에, 이 3일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이 3일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의 3일도 여기는 녹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자, 종들 2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냥 모리아 산 번제하는 데까지 이 종들을 그냥 쓱 데리고 가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묶어 칼로 찌르려고 하면 반드시 옆에 있던 이 두 종들이 아니 아브라함님 왜 이럽니까 하고 딱 막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종들이 막아갖고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핑계거리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불신앙하거나 언약을 순종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걸 없애버렸어요.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딱 두고 아예 이삭과 자기만 딱 동행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돌아오겠다. 그렇게 했으면 벌써 이삭은 죽었고 나만 오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와 즉 이삭과 함께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반드시 이삭과 같이 나는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 믿음을 갖고 갔어요. 근데 이 믿음은 이삭 대신 수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믿음이 아닙니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다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숨은 계산이나 다른 어떤 방식을 생각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삭을 번제로 죽이고,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성이나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했기 때문에 다른 이가 아니라 이삭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죽여서 바쳐도 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 손잡고 내려오게 만들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완전히 부활신앙까지.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장차 신약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정령 죽을 것에 대한 예표적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느끼게 합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죽인다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건지에 대한 메시아 사역의 결정체,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를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아예 예수님의 등에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지금 뭐라면 아빠 그러는데 해맑게 아버지 그러는데 이놈을 내가 지금 당장 죽여야 되는데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릴 때부터 번제 드리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번제하려면 양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해야 되는데 양은 없고
불과 나무만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너무 해맑게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부모가 돈 하나도 없는데 아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안 가요? 엄마 뭐 맛있는 거 좀 사줘요. 이렇게 말해도 마음이 아플 건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이삭을 죽여야 될 판이에요. 근데 죽어야 될 아들이 이걸 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내 아버지 하는 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었던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같은 그런 아픔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이게 주목해야 됩니다. 번제할 어린 양. 근데 여기서는 번제할 어린 양은 수양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보다는 아브라함은 100% 번제할 어린 양 바로 너다.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에는 이삭 대신 다른 양이 준비됐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번제할 어린 양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그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직접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보세요. 만약에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그랬으면 이삭과 함께 양을 찾으러 다녔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 바치라고 안 할 거야. 말은 너를 번제로 바치라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양을 준비했을 거야. 양 찾아봐. 어디 뿔 걸려있는 양이 없냐. 이렇게 안 찾았습니다. 곧바로 제단 위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다가 딱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번제할 어린 양은 이삭이요. 이삭 바치겠다는 딱 결단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이게 도륙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 천리행군 마치고요. 갑자기 그 대대장이 저하고 서울 출신의 동기 한 명한테 돼지를 한번 잡아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특전사 하사관의 그 구호가 뭐냐면 안 되면 대개하라.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부산에 자랐는데 무슨 돼지를 잡아봤겠습니까? 일단 명령이니까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주변에 물어보는 거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한 이렇게 길이가 이만하고 이런 그 쇠로 된 우암마 망치 있잖아요. 엄청 두꺼운 쇠덩어리를 그거 가지고 돼지 이마를 이렇게 탁 때리면 죽는데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칼 가지고 이렇게 돼지 멱을 따가지고 목 딴다고 했는데 목을 딱 자르면 피가 꽉꽉 나올 거다. 핏물이 다 빠지면 그때 이제 뜨거운 팔팔 끓는 물을 돼지 몸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면도칼로 싹 껍데기 털을 다 이제 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이제 팔 다리 잘라서 이제 고기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돼지 어딨냐 그러니까 군인들 목욕하는 목욕탕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 떡 보니까 돼지를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지 혼자 꼴꼴꼴꼴꼴꼴 하면서 목욕탕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얼마나 크냐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2.5m 두께가 이만해요. 그 돼지 한 마리가 대단히 크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지역대원들이 이렇게 먹을 그건데 이거 잡으려면 참 골치 아픈데 서울 그 동기한테 물은가 자기는 뭐 아예 잡아본 적도 없다죠. 그럼 뭐 제가 이제 그 망치를 들고 이제 돼지 옆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하면서 콕콕콕 다니더래요. 그래 옆으로 살짝 붙어가지고 이제 벽으로 살 몰아가지고 이마를 한 대 때리려고 망치를 들고 탁 치는데 이 돼지가 갑자기 옆으로 고개를 탁 튼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가 맞은 거야 얼굴이. 그러니까 돼지가 막 꽉
하면서 막 뛰는데 이 얼마나 돼지가 열받았고 놀랬겠어요. 아프고 막 우리 잡으러 오는데 막 도망가다 그거 진짜 비디오로 찍어놨으면 유튜브에서 조회수 엄청 나왔을 것 같은데 꽉 잡으러 오길래 도망가면서 막 똥을 버벅버벅 싸면서 우리를 잡으러 오길래 돌다가 다시 목욕탕 문 열고 딱 나가 문 탁 닫은 거니까 막 돼지가 꽉 하고 막 돌더라고. 그러더니 또 이제 덜 아픈 지 또 꾹꾹꾹꾹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 그래서 이거 잡을 수 있겠냐 그러는데 뭐 안 되면 되게 해야 되니까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 또 아이고 예쁘다 이랬더니 돼지가 또 바보같이 꾹꾹꾹꾹 하면서 또 옆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그대로 세게 딱 쳤는데 진짜 제대로 맞았어요. 꽉 하던 꽉 쓰러지더라고. 그러니까 야 빨리 다리 묶어 그래. 앞다리 2개 묶고 뒷다리 같이 묶어가지고 이게 또 기절하다가 정신 번뜩 차리면 안 되니까 목을 따기 전에 일어나 버리면 또 막 잡으러 올 거니까. 그래가 이제 큰 칼을 꺼내가 이제 목을 꽉 잡으니까 뭐 대기가 숨을 쉬니까 왁왁왁 하니까 막 피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 참 처음 잡아보면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가 막 뜨거운 물 부어갖고 면도칼로 털 벗겨내고 배를 자르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사람 하나를 갖다 이렇게 막 잘라서 이렇게 죽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 뭐 살색이잖아요. 돼지도 우리 살색 비슷하니까. 근데 뭐 돼지 잡는 것도 참 좀 기분이 이상한데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걸 지금 칼로 지금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손을 내밀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든 거예요. 그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까 1절에는 하나님 2절에는 여호와 그랬는데 1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적이 있고요. 몇 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인자와 같은 이가 같이 함께 할 때 그 인자와 같은 이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보거든요. 여기도 여호와의 사자가 했을 때 이 사자는 천사라는 개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 때는 성자 하나님, 말세 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틀린 주장입니다.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에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너무 기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빨리 죽여라. 그러면 아니 이게 뭐야 그럴 건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전까지는 하나님 볼 때 이놈이 독자 이삭을 줬더니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무 독자 이삭을 바라보는 눈빛이 더 그윽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보다도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소중한 좀 우상처럼 자리 잡을 수 있는 요소가 사라보다는 이삭이었겠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줬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하나도 못하는 애를 불러다가 네 이름을 바꿔라. 우등생, 장학생, 공부 잘하는 장학생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이 척척 박사. 그거 욕이잖아요. 공부를 하나도 못하는데 야 장학생, 우등생, 박사 이래 부르면
그건 욕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거의 100세 되기 전까지 아이가 없는데 이름을 자꾸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부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100세 때 딱 얻은 게 이삭이거든. 그런데 너무 기뻐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했고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바치래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언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언약을 확정시키셨냐면 이 이삭을 번제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녹아있는 상태 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보통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절대로 안 죽을 거다. 워낙 입으로 말을 잘하니까 입이 둥둥 떠 있으니까 코하고 입만 물 위에 떠 있으면 안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로는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삶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 안 믿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하고 틀려. 사는 거 보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강조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절대주권보다는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드리는 쪽을 강조합니다. 그럼 어느 게 맞냐? 성경에는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서 모든 게 움직이면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과 행함과 중심을 드리는 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극단으로 보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다 하셔. 우리가 한다고 뭐 되나? 하나님이 자기 때에 하나님이 하지. 당대생활 완성도 하나님이 할 거야. 그러면서 완전히 육신대로 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안 믿고 내가 해야 되지. 내가 안 하면 돼. 이렇게만 주장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아담과 하와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두고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공격을 알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확실하게 믿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육신적으로 딱 쥐고 하나님을 대적한 결정. 그러면 사탄의 말을 믿도록 결정한 결정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냐?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범죄자로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걸 믿었다면 부인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내용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맞지만 그 믿음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결단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다 돌려놔버리면 이런 식이 돼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어떤 아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앞으로 세계복음화 쓰임 받으려면 그 게임에 그렇게 하면 돼. 그럼 탁 엄마 째르면서 엄마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에 될 사람이 왔다면 하나님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게임 재미없게 만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게 만들겠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터치하지 말고 돈 터치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라고 게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성경책 딱 들고 여기 보면 자크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가지고 입을 계속 때려야 된다니까. 그건 지금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게임하고 싶다는 거야. 말장난치는 거라니까. 아이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이삭 바칠 수 있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면서도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라면 바칠 수 있다는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더해졌을 때 이제야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믿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종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순종시키시겠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그게 말장난치는 극단적인 칼빈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고 내가 해야만 되지, 그것도 틀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인간의 0.00001%의 노력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그 믿는다라는 믿음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과 순종과 복종이 들어있다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여기서 그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손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조정을 다한 건데, 기계적으로 그냥 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아브라함이요 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온전히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었다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칫 주권 쪽으로만 돌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해, 이게 틀린 것입니다. 또 주권은 치워버리고 내가 해야, 내가 믿어야 되지, 내가 행해야,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이 들어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때 눈을 딱 들어보니까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1절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 한 마리를 최초로 정령 죽여서 피가 뚝뚝뚝 흐르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줘서 그 수치와 능력을 가려준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예표예요. 그것과 함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신할 번제는 없었어요. 수양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랑하시느냐,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느냐, 직접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죽여서 이 죄를 대속한다는 게 얼마나 부모 마음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건지를 느끼게 하지만 직접 아브라함 손으로 이삭에게 칼을 갖다 대는 것은 막았어요. 그러나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쏟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을 가려버렸어요. 왠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추악함과 더러움이 얼마나 심한지 인류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씌우니까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니라 죄가 되셨다는 것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를 다 담당한 죄의 결정체가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돼요. 죄가 되셨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누구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 단번에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일평생 사탄 마귀 귀신에게 종노릇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령 죽이셨다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수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했거든요. 1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오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제자들, 필요한 모든 응답들, 필요한 모든 경제들, 자기 자신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미국 50개 주마다 캐나다 13개 주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이 언약을 들고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로 뛰는 겁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디오피아 살릴 레시를 하나님이 준비했고,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준비한 것처럼, 여리고 성안에는 기생 라합을 준비한 것처럼 그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들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요,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대로 가면 그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뛴다면 만나게 할 거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15절에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통해 맹세하겠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이같이 믿어 안 하고 여기서는 이같이 행하여, 이 행함은 행함만이 아니니까 믿기 때문에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이요, 행함이 믿음 속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입니다. 열심히 행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요, 그건 율법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행함이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어떤 면에서는 자녀 교육을 제일 잘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나는 순종하고 복종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죽이려고 한다. 아마 묶여서 번제단 위에 누워있던 이삭이 아버지 눈빛은 안 받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몽둥이만 딱 집합, 몽둥이만 딱 들어도 긴장하고 난리가 나는, 칼을 들고 지금 섰는데 아버지가. 그런데 이삭은 그때 딱 안 거예요. 아, 너무너무 아브라함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번제로도 바칠 수 있구나. 그럼 이삭도 야곱에게, 야곱도 어떤 면에서는 12지파 자녀들 요셉에게 그런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그 믿음이 완전히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안 되면 칼 들어라, 그 말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 아, 진짜 아빠가 믿는, 진짜 엄마가 믿는 그 말씀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뭔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믿는 행함과 삶을 살고 있는가, 끝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종교생활을 또 계속하느냐. 말은 끝났다 해놓고 삶이나 행동을 보면 끝내려고 수단 방법 쓰고 몸부림치는 거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놓고 내려오기만 하면 돈 걱정하고 차비 걱정하고 막 여러 가지 걱정하니까 주로 목회자 자녀들이 또 아니면 뭐예요? 윷놀이로 따지면 완전 믿음의 사람이 되거나 완전 불신앙의 사람이 되거나. 왜? 말하고 삶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삼아 제가 그런 말을 했죠. 그런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내려오지 말고 계속 강단에서만 있어야 된다. 밥도 먹을 때 밥상 들고 강단으로 오라 그래가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너는 살아남아야 된다, 임마누엘이면 끝이다, 이렇게 하고 딱 믿음으로 공개하는데, 강단만 내려가면 힘없는 목사가 내가 아이고 돈도 없고 차비도 없는데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해봐라, 맨날 이렇게 찌들린 소리만 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넘어서고 있느냐. 17절에 이제 진짜 응답을 허락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1차적으로는 이삭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씨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이고,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유가 뭐죠? 입으로만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믿고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이다. 19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믿음대로 들었죠. 내가 번제를 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삭의 손을 잡고 내려오는데, 이삭의 손을 잡고 내려오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얼마나 기쁘고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럼 이제 오늘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훑으면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는 상황 현실을 보니까 계속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완전히 믿음 앞에 딱 서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약속하신 이삭을 줬어요. 경수가 끊어진 90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도록 허락했죠.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고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을 받았지만 응답이 왔으니까 믿는 것 같지만 이 응답이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냐? 현실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겠냐? 경제 문제가 더 오고 상황 현실이 더 어려워져도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겹쳐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겠냐? 그렇게 서야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쪽으로 갈 수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한 겁니다.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도 박현아 권사님이 변호사니까 이건 변호사 써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걸릴 거라. 이삭을 통해 이룬다는데 다시 죽이란, 말도 안 되는 계약이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언약하고는 다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100%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이룬다면 번제로 드리더라도 불로 태워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살려낼 거라고까지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라. 몇 명 중에 한 명 드린 게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드렸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딱 믿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을지로 생각한 것이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았다. 사실은 이삭을 죽였다가 살아난 거하고 똑같은 응답이에요. 벌써 현실 상황을 뛰어넘는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이걸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상황 현실을 본 게 아닙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아멘하고 받고 하나님이 바치라면 아멘하고 바치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갖고 싶은 이 모든 걸 주시겠구나. 그런 계산 놓는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돼요. 그럼 이게 조금 늦어지든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결국 응답받는 건데, 안 와도 괜찮은 건데, 계산상 이삭을 바치면 이럴까 저럴까? 아브라함은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바라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부활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말씀대로 믿은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심지어 종들과 아들 앞에서도 믿음 고백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만들 거다. 왜? 이삭을 통해 이룬다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당대 세계모의 완성 언약을 받았다면 우리를 사용해서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당대 세계의 완성의 언약은 우리가 시작했고 우리가 진행하고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완성합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될지는 몰라요. 나는 분명히 이삭 바칠 거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과 함께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간 겁니다. 말씀 그대로 약속 잡은 거예요. 바치라는 것도 아멘.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룬다는 것도 아멘. 현실은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이 안 맞을 때마다 일어났던 게 기적입니다. 말씀은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현실은 홍해가 막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확인한 이후에 홍해를 갈랐습니다. 미리 오토매틱으로 홍해를 열어놨다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불신앙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홍해가 자동으로 쫙 갈라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멘 하면서 감사 막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갔겠죠. 근데 딱 현실을 막아놓고 뒤에 애국 군대 몰아붙이고 양쪽은 딱 도망갈 수 없는 산이요. 이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삭 바쳐라. 하나님 왜 어려움과 시험을 주죠? 진짜 네가 믿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거죠. 따라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면요 바쳐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바치려는데 하나님이 안 막네 그 불신앙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서 바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지역이고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던 지역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었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던 것을 보여주고 팔로우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됐던 수양의 실체입니다. 이삭을 위해서는 수양이 준비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어떤 수양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정령 죽였습니다. 왜? 세상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만 자기 몸을 찢어야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어긋나요. 사실은 죄 없는 사람이 왜 나무에 달려 죽습니까?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 예수는 복종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사실은 다시 받으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 이삭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적의 문을 얻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 말씀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면 응답과 전도 역사로 이어지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났습니다. 어떤 상황 현실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다 끝났다는 믿음으로 다시 보세요. 자녀 문제를, 경제 문제를, 환경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넘어서게 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사도 바울도 나는 자족할 길을 배웠다.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보였다.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문제가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천하 만민을 살리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 현실 속에도 수단 방법 부리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넘어서는 한 주간이 되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이삭처럼
내가 꽉 붙들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번제로 온전히 드려서 완전히 천하만민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후대가 온전히 쓰임받도록 이렇게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했던 그 믿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과 같이 우리가 붙들고 있고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온전히 우리가 중심을 다해 결단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당대 생활의 완성의 끝을 보고 갈 수 있는 성경의 복음 속으로 성경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며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삶이 온전히 전달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